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경의 레위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키기 위한 율례와 제도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와 율례를 기록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하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특별히 성결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레위기 말씀 가운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어떤 실수나 죄를 범했으면서도 그것을 추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고 나는 결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등의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맹세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짓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따금 생각 없이 덮어놓고 하는 맹세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떠한 이야기나 상황에 내가 함께 동조한다고 하는 또는 내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 뜻을 표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아멘이란 단어는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무 익숙한 나머지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습관적으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아멘이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맹세라고는 또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아멘은 어떠한 이야기나 상황에 대해 그것이 확실하다고 유효하다고 하는 것에 동의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즉 어떤 이야기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고 난 뒤에 그 내용이 확실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 내용에 분명하게 동의한다고 할 때 사용하는 그 표현이 바로 아멘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여 년간의 오랜 광야의 여정을 마치는 시점에서 지난 시간들을 회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둔 상태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각각 지파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누어 서게 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율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받는 축복의 내용들을, 그리고 반대로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일련의 행위들을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신명기 27장 11절 이후에는 에발산에서 선포할 11가지의 저주받을 내용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 선포할 때마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즉 선포한 내용 하나하나를 모든 백성들은 각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코 그러한 저주받을 행위들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포한 내용에 아멘을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맹세의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맹세가 곧 거짓된 맹세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거짓된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구절을 낭독하게 될 때 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그 마무리로 아멘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낭독한 성경 구절이 진리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진심이고 더불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아멘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기도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바란다는 믿음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멘이란 말은 짧은 두 마디의 단어에 불과하지만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우리는 때로 아무 생각 없이 또 습관적으로 아무렇게나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하는 뜻은 알지도 못한 채, 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습관적으로 아멘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용과 의미도 모르는 채 그 내용과 의미에 대해 내가 동의한다고 하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 맹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어느 목사님이 초청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비롯된다라는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적 내용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하여서 그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전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가치에 동성애자도 예외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는 성 정체성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을 뿐 그들 역시도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 가치를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고, 또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 그들을 포용하고 감싸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다.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나 거지나 권세자나 노예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열려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악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그가 죄를 행하였는데도 하나님이 그 죄를 눈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이었다고 하여도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값을 다윗에게 분명하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있고 또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자들에게까지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우쳐 회개하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지만, 종래 그것을 회개하지 못한다면 결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회개하지 못한 그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분명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그 이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하던 족속들을 다 멸하거나 또는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그들에게 이러한 가증함이 가득하였기 때문이라고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증함이 동성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비롯한 여러 불의한 일들을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긴다는 것은 또한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의함이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러한 불의한 자들을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 포용해야 한다는 것은 그 불의함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에 아멘으로 화답하였다는 것은 자신들 역시도 그런 불의함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선언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의미, 곧 나도 그 불의함에 함께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아멘을 외치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는 아멘을 생각 없이 또 습관적으로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일부 교회에서는 이따금 유명하다고 하는 세상의 인문학자들이 또 스님들이 제단에 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거기에 모인 성도들은 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과연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야기를 전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성도들은 아멘으로 동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신문에 이러한 칼럼을 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칼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중한 기독교적 유산이 교회에서는 일상 대화의 후렴구처럼 남용되고 있으니 매우 염려스럽다.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아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회 장소에서는 아예 아멘을 무의식 상태에서도 내어 뱉을 수 있을 정도로 강요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한다. 어떤 몰지각한 집회 인도자는 자신의 손가락 하나를 움직일 때마다 교인들에게 아멘을 복창하라고 한다. 얼마나 교인들이 이 아멘이라는 후렴구에 익숙해져 있는지 마치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집어넣으면 필요한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아멘이 쏟아져 나온다. 이쯤 되니 아멘 소리가 적거나 약한 교인은 은혜 없는 사람이요 냉랭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다. 물론 아멘이 흔하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아멘이란 말에 걸맞게 진실성과 충실성, 믿음이 뒷받침된다면야 아멘을 100번 외친들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문제는 수없이 반복되는 아멘과는 달리 우리 삶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도 않고 또 충실하지도 않으며 믿음도 없다는 데 있다. 아멘의 외침이 자동 판매기처럼 자동화되고 대량화되고 있는 그 현장에 진정한 아멘의 삶이 고갈되고 있으니 비극적인 역설이 아닐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마치고 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지금 우리는 주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또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구하며 가져야 한다고 그래야 미혹이 많은 시대에 잘못된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믿음과 신앙의 삶을 지켜갈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더하여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아멘의 외침도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아멘은 자칫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거짓된 이야기에 내가 동참한다는 맹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학자의 말이니까 또 유명한 부흥 강사나 목회자의 말씀이니까 그분들의 이야기에 덮어놓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이야기가 또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가를 분별하여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멘으로 화답하였다면 그 화답에 걸맞는 나의 믿음이요 또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점점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깨어있지 못하면, 지금 예배하지 못하면, 그렇게 말씀 앞에 나의 정결함과 경건함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 시간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의 시간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믿음이요 예비하는 신앙의 삶이라면, 그래서 말씀 앞에 점과 흠이 없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시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또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